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라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은 참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욕구의 위계 이론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먹는 것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이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욕구들 가운데 가장 강한 욕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먹는 것 같은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며칠 굶으면은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이게 먹을 수 없는 썩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지 못하면은요,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것을 입에 넣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선을 치르고 총선을 치를 때, 지도자를 뽑을 때에 사실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생활 물가를 좀 잡아서 먹는 문제 걱정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나라가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문제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이상한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회사를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다 먹을 걸 위해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자들이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나는 먹는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 봤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참 생수에 대한 그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사마리아의 여인이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딱 거절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게는 너가 알지 못하는 이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수야. 그리고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그 생수를 내게 구했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 주셨어요. 사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수였습니다. 물이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이 가장 큰 관심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식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홀로 그 수가성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 홀로 두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도대체 양식을 얼마나 많은 양식을 사야 되기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양식 구하러 양식 사러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에는 뭐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빵을 사가오고 떡을 사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물 한 모금 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물 달라 하느냐고 딱 거절해버리는 것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어떻게든지 양식 한번 사보려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며칠을 여행을 하면서 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 구하러 예수님 홀로 두고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식을 구해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금 구해가 왔을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 그 사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인이 떠나간 그 사이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과 여인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음식 내놔도 되는데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드려도 되는데 아마 양이 많지 않는데 아이고 그 여인에게 좀 나눠줄 양식도 없는데 내놓기가 미안했겠지요. 그래서 여인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제 양식을 탁 꺼내서 떡인지 빵인지 하여튼 끄집어내서 예수님 좀 잡수세요 하고 권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 번 권하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그래도 예수님 좀 잡수세요 하고 권하고 드릴 것 같은데 두 번 권하지도 않아요. 아 누가 예수님에게 드실 걸 줬는갑다. 그리고는 딱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사마리아를 다 지나갈 동안 양식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양식 고민을 하고 있는, 먹을 거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먹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요,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양식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는 겁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참 힘들고 피곤하고 참 가기 싫은 직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면 먹는데, 먹는 일에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큰 목적에 두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학생들 왜 공부하느냐고 물으면요, 결국은 하는 얘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지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너 뭘 그렇게 굶고 있냐? 힘들게. 앞에 그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을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요, 그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야,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떡을 만들어 먹어. 이게 시험거리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에 생수를, 하늘의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아니, 모세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막 외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반석의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데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 지나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면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추수하고 거둬들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들의 핀 꽃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꽃들을 솔로몬의 그 옷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히셔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야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게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결론은요,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 때요? 주의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떡 먹으라고 권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에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먹는 것 그거 구한다고 그게 정신 팔려서 그거 돌아다니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좀 눈을 들어서 먹을 양식만 생각하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마리아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헌신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온통 머릿속에는 복음의 사역, 전도에 대한 사역 그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어떻게 가면 어디에 가면은 내가 그 먹을 떡을 좀 살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그것만 정신 팔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좀 눈을 들어서 보라라는 겁니다. 35절 36절 말씀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밭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뭘 벌써 추수할 때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열매는 하룻밤 사이, 아니
한 시간 아니.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열매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거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농사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지만 때로는 넉 달이 될 수도 있고 6달이 될 수도 있지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 복음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면은 그 순간순간에도 거둘 수 있는 주수의 계절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제사장을 레위 지파인 그 아론만 그 제사장을 감당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이 족장들이 찾아왔어요.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민주적으로 하자고.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민주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각각 지도자의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벗기 위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다 딱 12개를 두고 그 다음 날 봤더니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까지 맺혔다고요? 살구 열매까지. 한 밤 사이에.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까지 맺혔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의 주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오늘 이 순간에도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에도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추수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심은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근데 거두는 자는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제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습니다. 이 삭슬 받았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라 하면은 전도하는 일에 온갖 고민들을 다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입이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직장 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언제 전도하고 주의 일하고 이걸 합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핑계 중에 가장 결정적인 핑계는 다른 핑계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가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삭슬 받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온통 어디 가서 떡을 구하지 이 사마리아 이 땅에서 어디 가서 떡을 구하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말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4장
40절. 40절 말씀. 예, 띄워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여러분, 그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지내다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며칠을 유했다고요? 이틀을 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서 지내라고 말하면서 먹는 것 안 줬을까요? 잠자리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돈 주고 사과 왔는데도 얼마가 사과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번 근하지도 못할 만큼 아마 겨우 그거 아껴 얼마나 먹어야 되지 고민할 만큼 구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바뀌니까요. 먹는 문제 그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책임진 것 같지만 누가 책임진 것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떠나면서 그 전대에 은도, 금도, 다른 돈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구하고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여행을 위해서 2벌 옷도, 배낭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의를 구하고 주의 일을 할 때요, 특히나 복음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삭슬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을 다 준비해 놓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 주의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때는 그 출세의 계절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린 다모주를 선포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이 바쁜 시기에 뭐 또 별걸 다 만들어서 합니까? 여러분, 축복의 계절입니다. 주의 복음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의 모든 쓸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